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지금 하나님과 접속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저들은 앞에 펼쳐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펼쳐졌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굳게 닫혔고라고 하는 이 대목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받은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더라도요, 굳게 닫힌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리고 기도회를 월요일에서부터 계속 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첫째 날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날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또한 그 과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다니엘의 21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셋째 날에는 야곱의 씨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씨름 기도를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엘리야의 유별난 기도, 즉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두었다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유별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즉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어제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도의 그 무궁무진한 영적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것은 어떻게 열릴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데에는요, 세 가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8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내용과 이렇게 보시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이 8절에서 16절까지, 물론 조금 더 확대 해석이 되어 있긴 하지만 8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아주 똑같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사본을 우리가 보듯이 그대로 이런 내용이 또 곧바로 몇 장 후가 아니고 곧바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뭐 성경에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굉장히 이런 예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 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마을 맞은편으로 가라. 그러면 아무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누가복음 19장 30에서 31절 말씀에 나타난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바로 32절부터 34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돼서 반복돼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풀이돼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다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3절에서 6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 무장한 자들, 두 번째로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약궤, 네 번째로는 후군, 이렇게 행진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7일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뭐 그냥 빨리 어떻게 그냥 몇 바퀴 돌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결국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듣는 자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결실, 특별히 여리고 성벽이 반드시 무너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찬양은 끝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침묵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당했던 것처럼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잘하고 불평을 잘하고 그래서일까요? 네, 거기까지. 아무쪼록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 그친다라고 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8절을 보십시오. 나팔을 불고 13절을 보세요.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한 바퀴 또 그 다음날 또다시 한 바퀴 침묵 가운데 행진을 하였지만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각 나팔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은 여러분 이스라엘 고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별된 악기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양각 나팔에 대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한다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왕권, 이것이 뭐 여리고든 뭐 어느 지역이 됐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요. 이 양각 나팔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행위로서 오늘 이 여리고를 둘러싼 이 찬양은 특별히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승리 이후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께서 뭐 능력이 많으시고 이집트의 그 모든 말과 병거를 다 물에 잠기셨으며 이렇게 찬양을 하죠. 승리 이후에. 그런데 여리고 찬양의 특징은 그게 아니라 승리 전에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음이니라. 이미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곧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도 좋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오늘 우리 여리고를 둘러싼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찬양하는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굳게 닫혀진 그 여리고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소리로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10절 말씀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10절 말씀에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20절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역사 어떤 동서를 막론하고 이것은 승리의 함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 전이죠.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재미있게 저희가 16강전을 봤는데, 그런데 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그 대한민국 타타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려면은 여러분 저 정도가 그 이상이 돼야 되지 않나요?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는 각본에 쓰여지지 않는 축구와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본에 이미 쓰여진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저희가 참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여리고 기도회로 2023년 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는데, 오늘 이 여리고 기도회 마지막 날 가운데 그 모든 성벽이 여러분의 승리의 함성과 함께 무너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주를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여리고 성벽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 응답 반드시 임하는 귀한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